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고 저는 오랫동안 같이 스텝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또 함께했던 우리 또 선배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우리 유현동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마음에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 계시고 여기 교수님 스승님 계시고요. 또 최시영 목사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입니다.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또 상대고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은혜 받은 내용들만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늘 보던 성경인데요. 제 인생을 뒤바꾼 메시지입니다. 13절로 20절. 우리 그냥 늘 읽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처음 본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같이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뱃속에 딱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셨어요.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체질이 새벽, 저도 교회 이거면 저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집은 늘 문제가 많았어요. 전 저희 아버지랑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시고 저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삼형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는데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이 남자이만 키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한 명이 잘못하면 세 명이 다 혼나고요. 그만큼 어머니가 호되게 저희를 키웠어요. 그리고 늘상 교회 가면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봤던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교회 모든 헌신하시고 또 저녁에 가면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근데 기도하는 거 대부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그걸 늘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늘 자라다가 어느 날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명을 쓰셔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막 별 얘기가 다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답이 없으니까요, 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이제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제가 지금 천안 백석대 나왔거든요. 신학교 딱 가가지고 제 처음에 딱 부딪힌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많은 전도사님들 보니까 대단히 막 저보다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는 줄 알고요. 뭐 하러 다녔냐면 기도로 다닌 거예요. 지금 가면 백석대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지금 큰 건물인데 거기에 전에 제가 학교 95년도 다닐 때는 돌이 많았어요. 돌이.
그럼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서 기도했다니까요.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능력 있으면 뭐든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말씀을 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연구하는 곳에 갔다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말씀 연구하는 곳에 갔다가 저희 아는 지금 있는 우리 형님이, 제 동기 형님이 우리 말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신 분이 다락방 하시는 분이라 그때부터 저희가 다락방을 접하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실 충격이었지요. 그때부터 하여튼 그 형님이랑 저랑 몇몇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학점도 관계없이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쳤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저희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증거를 주셨냐면 그 신학교에 그 성경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경고사 전날까지 전도하러 다닌다고 성경고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성경고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다 떨어졌는데 저하고 그 형님만 붙은 거라.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뭐라 했냐면, 야, 니네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그때 또 이제 다락방 이단 불면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쭉 해오는데도 이상하게 전도도 하고 생명도 살리고 막 하는데요. 막상 돌아와서는 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살리는데 집에 돌아와서는요, 내 아내와 갈등,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크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왜? 얘기하니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뻤는데 집에 가면 이거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 말하고 다 하는데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와서 진짜 문제 앞에 와서는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자식이 낳았어요. 제 첫째 아들이 낳았거든요. 또 얼마큼 열심히 했냐, 이 아이는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사모 그 임신해서 아기 낳기 전에 막달에 합숙을 보냈어요. 가서 방장하고 오라고. 방장.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애 낳아야 된다고. 애에 대한 한이 있으니까요.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만삭인 아내를 보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애를 낳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키웠길래요. 우리 사모가 이 아이는 복음을 키운다 해가지고요, 그 피덩어리 데리고 새벽기도 다니고요. 그리고 그 아이 피덩어리 데리고 온 집회 다 다녔다니까요. 그럼 저는 우리 아이가요, 랩런트로 엄청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가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 웬걸요.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집에 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복음이, 그 완전한 복음이 내 집에 와서 내 아내와의 갈등,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랩런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랩런트에 상처 주고 있어요. 제 아이가요, 얼마나 우리가 싸웠는지, 이 아이가요, 소리만 딱 커지잖아요. 그럼 귀 막아요. 아시겠지요? 어머니는 전도예요. 전도자예요. 복음 말하고요, 훈련 붙고요, 다 하는데 소리만 커지면 애가 귀 막고 나가요. 애가 가슴이 뛰나 봐요. 불안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가서는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기도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 사람 갈등 넘어서면 된대. 이해하래.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떡해요? 진짜 말이 맞다니까요. 뒤통수만 봐도 짜증이 나요. 얼마나 갈등했냐면요, 저한테 장문에 편지를 써서 줬다니까, 어떤 분이.
제 잘못하는 거.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것도 제 밑에 사람이라면 제가 무시하겠지요. 제 밑에 사람이라면. 근데 제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요. 답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든 문제의 탓이 목사님한테 있고 사모님한테 있지 저한테 있다는 건 깜짝하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고쳐져야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이 됐으니, 근데 그 한과 함께 제 아내도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 답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관계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아내와의 문제지요. 참 웃겨요. 둘이서 엄청 싸우는데 문제가 밖에서 생기잖아요. 둘이 원내스 엄청 잘 돼요. 진짜 엄청 잘 돼요.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의 적이 생기잖아요. 둘이 이게 화합돼가지고요.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서로 억울하겠다, 힘들겠다, 둘이. 그러니까 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다 죽어가요. 그렇게 랩런트 사역하고 외치고 랩런트 다니고 외치는데요. 그렇게 밖에선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 집안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도망가면 되겠다. 사람 안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도피처를 찾은 게 서울이었어요. 아니, 서울 왔는데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서울 와가지고요. 진짜 세상 말로 죽을 뻔했어요. 촌놈이 서울 왔으니, 그것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외곽적에 왔으면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강남 한복판에 갔다니까요.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와, 가자마자 들은 거 뭘 들었겠어요? 애 밖에서 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전에 있던 사모님이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명품 가방을 애 사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저희 큰아들 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꿀리면 안 된다고. 백화점에서. 와, 어떻겠어요? 애 영어 공부 시켜야 된다, 뭐 시켜야 된다. 이거는 복음이 뭐가 없어요. 왜? 내 아이가 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제가 강대 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말을 하는데 제겐 답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는 죽겠는 거죠. 교회 옆이니까 싸움을 못해요. 제가 교회가 붙어있다니까 바로. 그리고 제가 집에서 소리 나면요 그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싸우진 못하겠지요. 그냥 성들 다 간 사이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둘째가 났어요. 야, 이건 더 힘든 거잖아요. 사람 갈등 있지요. 서울 올라왔는데 경제 갈등 생기지요. 이러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엄청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거는 기회야. 유목사 말씀처럼 부교육자 때는 원래 어려운 거야.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교육자는 어려운 거야 원래.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 그렇게 늘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너무 갭이 큰 거야. 너무 갭이 크다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희 사모고 둘이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새벽에 강단에 가가지고 밤에 교회 가까우니까 바로 옆이니까요. 아침과 밤에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할 거 없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래요. 예수가 길이래요. 그 순간에요, 제가 뭔가 한 대를 맞은 것처럼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모가 화장실에 있더라고. 제가 화장실 문을 탁 열어가지고요, 여보,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어. 드디어 길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뭔지 알아요? 그때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뭐가 필요했어, 돈이. 우리 사모는 답을 찾아서 이러니까요, 돈이 생긴 줄 아는 거라. 눈 딱 떠가지고 뭐가 생겼다고? 근데 제가 말을 하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나는 길을 찾고 답을 찾았다 했으니까. 왜냐면 둘이서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길을 찾았어.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그전까지는 제가 보니까 듣고 아는 지식이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내가 훈련을 따라 붙고 메시지를 하고 전도되니까 내가 그걸 아는 것처럼 착각했었어요. 그게 아는 거니까 내 문제 속에 그게 진짜로 답이 안 되니까요, 아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아는데 문제가 생겨. 이게 답이 맞는데 답이 안 돼. 이것에서 오는 갈등. 이거는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몰라서 오는 갈등이라면 남 핑계대고 욕하고 있을 텐데, 이거는 그 사람 문제도 이거 내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하는데 이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혹시라도요, 우리 삶 속에 뭔가 많은 걸 찾아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저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듣고 아는 그 복음이 나의 것 되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나의 것 되면. 사람 문제도 아닌 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오는 거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이 싸우지 않아야 응답인 줄 알았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응답인 줄 알고 답인 줄 알았던 거라. 그래서 제가 뭔가 큰 착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돼. 내가 그리스도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다 하나같이 뭐였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해결이 돼야 모든 문제 해결을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오해를 했냐,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해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능력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오해했다니까. 능력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내가 많은 걸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했다니까.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로가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제 삶에요. 제 삶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제 삶 속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는 너무 큰 갈등과 문제만 계속돼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답은 안 돼요. 그래도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한 것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제게
알았던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제 삶 속에 실질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이전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는 아내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누구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아, 알고 봤더니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많은 기도를 안 해서 지식을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던 거였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더라고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 인생의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게 문제가 온 건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본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영적 문제야. 저 사람 저래서 그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진짜 문제가 이거였던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됐냐?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태어났었구나. 그렇죠? 그때 뭐가 깨달아졌냐? 아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죄인 그러는데 나 같은 죄인 그 막 우는데 저는 그렇게 죄인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됐는데 거짓 사업이 마귀를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 말 들은 거예요. 거짓 사업이 마귀 말을 들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뭐라고 속였어요, 사단이요? 네가 주인 되면 돼. 이거로 속여버린 거예요. 아, 그때부터요. 맞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말은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그 답이 진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오해하니까 늘 들었던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나는 끝났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직도 내 삶 속에요.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그리스도로만 끝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여전히요.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요. 참된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 또다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자꾸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큰 착각이에요. 그걸 뭘 모르는 거냐?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면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거기서 건져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빼앗긴 사단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입장에 빼앗긴 거잖아요. 하나님 찾아진 거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단의 공격법은 하나인 거예요. 네가 예수 믿되 여전히 주인이 네가 돼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문제가요, 남이 문제고 네가 문제고 이랬다 생각했다니까. 때로는 날 자책하기도 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요, 인생 자체가 중심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 중심이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어느 날 제 삶 속에요, 피해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막 있더라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상처받는 게 많아지고요.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더라고.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왔지? 제가 몰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었던 그 근본의 문제부터 시작된 거구나, 이게. 그렇게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났더니, 아,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지금부터요, 내게 있는 문제는 실수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남편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자식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문제들은 드러난 것뿐이에요. 드러난 것뿐이지 드러난 문제가 다 아니라는 거. 그 드러난 이면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여기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내 인생 문제는 사람 문제, 나 문제,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니까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모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창삼장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왜 복음이 안 됐나 봤더니요, 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부터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건데,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이라는 것을 제가 착각하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간관계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 돈 문제 해결해야 돼, 거기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제가 묶여있는 거더라니까. 그러니 답이 안 되고 늘 갈등과 문제 속에 반복되는 실패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로는요, 우리 최 목사님 잘하시고 우리 최성 목사님 잘하신지 진짜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내 인생 문제가 누구 때문도 아니구나, 저 사람 문제, 나에게 상처 주고 갈등 주는 사람 문제, 아, 저건 저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 이전에 나를 봐야지요. 나에게 이런 문제, 갈등과 이런 것이 계속 있는 이유가, 아, 그렇구나, 내 근본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문제 시작됐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자리가 안 바뀌었어. 주인의 자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 여전히 나는 오해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나? 내가 뭘 안 해서 그러는가? 내가 뭔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용기를 안 내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편해 볼 때는 답이 없어. 남 핑계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답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답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답이 없어요. 은혜는 돼요. 은혜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요, 훈련 붙고 막 몸부림치는 거 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왜요? 자기 갈급함 채우기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함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인 되면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주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문제의 시작이 이거라니까. 오늘 진짜로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근본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치?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드러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드러난 거예요. 불신자 상태는 드러난 거라니까. 그 이만할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진짜 답을 줬다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 답이 뭐예요? 인정하면 돼요. 아,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그러고 봤더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야, 이게 큰 답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원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더라고요.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만났다? 나는 길을 찾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만나야 내 인생 문제가 끝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요, 길 없이 방황해야 돼.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 답을 줘버렸어요. 내가 길이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답이 된단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묵상해보라니까.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 맞나?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 빠지면 저주 재앙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대요. 이게 제 인생의 답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저주 재앙이잖아요.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6장 23절이니까 로마서 23절이니까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뭐예요? 내 인생에 답답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꾸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당연해요. 안 믿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처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늪처럼요. 갈등, 공허, 근심, 걱정, 염려가 왜 밀려오나? 왜 그 저주가 내게 묶여지냐? 안 믿으니까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냐? 그 안에서 해방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에서 날 해방시킨 거구나. 저 그때부터는 전 선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뭘 선포했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자가 아니야.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예수가 주인 되면 돼. 그렇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없는데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인정했다니까요. 뭘 인정했냐? 하나님, 이 아내와의 갈등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아내도 본인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 되니까 서로 주인끼리 부딪히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참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온다니까. 늘 한켠에 묶여있던 그 부분이 풀리기 시작해요.
목사가 이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메시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 묶여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더라니까. 제게 있던 갈등들이 풀리기 시작했더라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갈등은 여전히 있고 둘이 여전히 싸워요. 근데요, 그 문제에 제가 안 묶이더라니까, 이젠요. 그게 자유잖아요. 제가 아내 문제로 봤을 때, 제가 제 문제로 봤을 때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에 붙잡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었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난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그때부터 이 복음을요, 내 삶 속에 뭐 하기 시작했냐? 요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여전히 묶여있네요. 여기서 내가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여기서 빠져나오더라니까. 제가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하고 제 사이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뭔가 모르게요, 둘 사이에 평안해져 버렸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사단이 놓아놓은 그 덫에 제가 안 걸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 문제가, 내 문제가 그분 이전에 내 문제가 저 문제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야. 그걸 아는 순간요, 날 내려놔야지. 아니, 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 부분에서 해방을 주셨고 해방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하냐? 세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사단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 앞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안 믿어지잖아요. 사망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럼 어디 가운데 가냐? 요한 3장 8절이니까 마귀에 속하는 거야. 마귀에 속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 풍속에 내가 묶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묶여간다니까? 왜요? 안 믿으면 사망처럼 돼버리고요, 그 죄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절에 가봤더니 뭐라 했냐?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이미 뭐 했어요?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때부터요, 내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고 답이 딱 보였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작게나마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 뭐 하는 시작하냐? 주인 바꾸는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화요집 이목생 그러시더라고요. 바꿔야 된다고. 그 세 가지 뭐였냐? 나, 물질, 성공을 바꿔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1강에 결론이 뭐였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맞구나. 나는 저 사람 이 사람 문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여전히 평가하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주인의 자리를 바꾸니까 뭐가 보이냐? 절대 불가능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답인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이란 말은 이 부분이 내 속에 영원한 것인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세요. 알고 봤더니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요, 저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는 날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 물어본 장소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현장이에요. 속국되어 있는 현장. 예수님이 문제 다 해결해놓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물어보셨다니까. 넌 날 누구를 아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문제가 왜 왔는 줄 아느냐? 이 문제가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답은 뭐였어요? 이거요. 이 문제의 답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세례요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희 날 누구를 아느냐? 그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그게 답이 됐다니까요. 아, 이 문제와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지?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본인들이 주인 돼가지고요, 하나님 안 믿고 율법과 행위만 남아있고요, 완전 흑암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답 없이 나 물질 성공에 붙잡혀가지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질문한 거잖아. 넌 날 누구를 아느냐? 그게 저한테 하는 질문처럼 뭐였어요? 야, 네 그 문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때 나온 게 그러니까요. 뭐였어요? 마지막 결론에 주는이에요, 주는. 여러분, 다 진짜 내 인생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셨고 나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문제 앞에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길 해방 승리로 끝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따라온 응답이 뭐예요? 따라오더라니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따라오더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대요. 따라오더라니까요. 어떤 일이냐?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요, 제 인생에 평생 오해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 문제가 진짜 뭔지를 아니까 그 문제에 그 부분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답이 어떤 답이었냐? 이 부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요, 엉겹결에 이걸 고백했는데 이게 언제 적용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 속에 이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됐을 땐 도망가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리니까 자기는 여전히 연약한데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안진뱅이가 이 문제구나.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 요 작은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제 삶과 제 현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결론이에요. 잠깐만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는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몇 구절만, 2장 빌립보 2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말씀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 2장 11절에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이거구나. 내가 주를 고백하는 거구나. 그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구나. 내가 어느 현장 어느 자리 모든 곳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게 모든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복음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해보라니까요. 뭘 시작하냐? 아, 이 문제에 그냥 하지 말고요, 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고민하지 말고요, 딱 답 내주세요. 아, 그래, 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저는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길 되십니다. 선포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미 해방받았고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요. 제가 조금 이렇게 무디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적어 놓고요.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요걸 대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합숙 훈련, 저기 전도 합숙 갔을 때 쓰라 하더라고요. 드러난 문제. 근데 왜 쓰는지 몰라서 솔직히요. 아니, 나도 모르는 문제 어떻게 쓰라고. 저는 나도 모르는 문제가 모르겠더라고. 나도 모르고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문제? 그건 조금 알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일단 보이는 문제부터 쫙 쓰기 시작했다니까. 솔직하게 하나 했어요. 그래 놓고 이 부분 놓고요. 하나씩 하나씩 복음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제 말은 들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 내가 안 묶인다니까. 그게 해방이에요.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그게 내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더라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우리 가문의 문제를 다 써줬거든요. 이 아이가요, 이제 저녁이 되면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빠는 이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41차 네 번째인가 세 번째 41차 지금 한 열흘 됐을 거예요 아마. 다섯 번째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 입으로 다섯 번째 했어요. 5, 4, 20, 200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인생을 바꿔가요. 제가 바꿨는데 말이 뭔지 아세요? 애가 눌려 있는데요. 제주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학생회장이 됐어요. 학생 반장이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전히 걔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계속 그 부분 놓고 답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얘가 증거가 있으니까요. 뭐냐? 간증을 해요. 그 간증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교회 왔는데요. 장로님이 제가 제주도 갔잖아요. 저희 장로님이 제가 메시지를 딱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여러분이란 단어를 쓰냐요. 여러분이란 단어가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거야, 본인 귀에. 그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왜 써요? 먹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야. 좀 깜놀했다니까. 근데 그걸 제 아이가 봤어요. 근데 애가 뭐라 했냐? 낙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 왜 장르지 왜 저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더니요. 어느 날 지가 답이 딱 나왔나 봐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요. 탕자 비유를 하는데 그 탕자 비유를 딱 듣고 답을 내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 되게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보니까 걔가 뭐라 했냐면 내가 주인 돼서 장로님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있었구나. 내 기준으로 장로님 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사 쓴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얘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장로님 계시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장로님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계세요. 안 바뀌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답을 낸 사람은요. 거기에 안 묶인다는 거야. 그 문제에 여전히 계시는데 안 묶이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요, 문제를 막 써봐라 이거는요, 문제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면,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다 내가 걸려있는 문제들이구나. 근데 보세요. 한 문제 앞에요, 나는 걸려있는데 이 사람은 안 걸려있어. 맞잖아요. 나는 걸려있는데 이 사람은 안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걸려있는 거예요, 다. 다 내 입장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 안 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그리스도 그 고백하더니, 고백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고요, 선포해버리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 상관없어. 그죠? 그러면서 뭐냐,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붙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 하래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하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자,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래.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 있고 내가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업신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의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되 그래요. 선이 뭐예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선자가 뭐예요? 양양자에 말씀 원자가 붙어진 거예요. 양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을, 우리가 왜 낙심을 자꾸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성경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래요. 성경에 포기하지 말라는 단어도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서 있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주의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세요. 그렇죠? 세상 말에 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라고 뒤집어 씌우면 전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난 그래서 필요하구나. 오늘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많은 걸 했는데 딱 하나요. 결국은 이걸 바꿔야 돼요. 각인 바꾸는 건 간단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요. 내가 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요, 하나님 주인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한 1년 정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요, 안 바뀌어요. 성도님들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래게요. 어머니가 믿고 자기가 믿고 자식이 믿어요. 3대가 믿고 있어요. 한 집안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뭐가 보였냐? 내가 진짜 안 믿고 있구나. 근데 봤더니 엄마가 안 믿어요.
봤더니 내 자식이 안 믿어요. 그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자기는 3대 신앙이야. 그거로 살았다니까.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는요, 특별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크리스찬이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3%. 아예 전설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마을마다 우상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교회를 다녀도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리냐? 재산에서 탈락다고요. 그 가문에서 완전 쫓겨나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벌초방이라서 벌초방학. 제사보다 더 중요한 벌초로 가야 돼요. 사전에 8천까지 다 벌초한다니까. 그거 안 갔다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죽여버려요. 가문에서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예수 믿는다. 핍박과 환란이 다.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인생의 답을 닦고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니까.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분 속에 오래 각인된 것을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래 각인된 이 부분을 하나씩 자기 삶 속에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현장이 자기 문제가 보이니까 현장이 보이더래요. 내 문제가 보이니까 이 사람 문제가 보이더래요. 아,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른 거 아니에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은 뭘 바꾸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게 쉬워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처럼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응답하는 포럼이 있으면 그때는 좀 여유 있게 포럼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또 적용을 우리 최신영 목사님 더 잘해요. 제가 지난번 한번 같이 나눴는데 이거 가지고 많은 적용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또 배워요. 그러니까 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이 예사랑교회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놀란 응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승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거 올려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이 또 우리 최승호 목사님에게 흘러와 이 지역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참 복음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